세상에는 네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사람 1등. 2등은 뭐냐?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생 많이 했어. 그 몇십 년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갔어. 그거는 2등.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막 풍성히 이렇게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았는데 지옥을 갔다. 그건 3등.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갔다. 그건 4등. 자, 옆 사람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은 몇 등이세요? 한번 물어봐세요. 한번 물어봐요. 1등이나 2등은 하셔도 3등, 4등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나는 2등보다 3등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다시 읽어봐야 돼요. 부자는 잘 살았는데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렵게 살아도 천국을 갔다. 누가 더 복된 사람이냐 이 말이죠. 미국의 청년 대학생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 대학생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여행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비어의 청년 마음속에는 저거 땅에서도 불행한데 지옥까지 가게 생긴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3등도 못하고 4등 하고 사는데 저들이 1등을 하든지 2등을 해갖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북한이 좋아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 실태가 너무 불쌍해서 한번 가서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어느 날 호텔에서 짐을 싸는데 북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신발이 흙이 묻고 더러워져서 그래 가방을 싸려다가 보니까 막 더러우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노동신문이 하나 있어. 호텔에 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펴가지고 신발을 싸가지고 가방 속에 이어서 가방을 싸가지고 오는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이잡듯이 검사를 다 하고 얼마나 쥐잡듯이 해요. 다 열어보니까 신문지로 싼 이게 뭐야? 신발이네. 신문지에 김정은 사진이 있는 신문지로 신발 쌌다고 잡아다가 얼마나 때리고 고문을 하고 수치와 멸시를 해가지고 15년형을 받았다가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헛소리를 해. 그러다가 6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요? 우리 세계적인 미국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죽여놔서 미국 백성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원비어의 가족 부모들이 미 연방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얼마를 보상하라고 청구했냐면은 1조 2천억을 보상해라. 내 아들이 1,200억보다 더 간다. 그렇게 청원을 했는데 미 연방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5억 114만 달러를 보상해라.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5억 114만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고 우리 돈으로 얼마 되냐고 물으신다면 1달러가 1200원쯤 가니까 6천억쯤 돼. 6천억 보상해. 그러면 얼른 싸가지고 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갔다가 바쳐야 맞는데 그 인간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겉만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쌀, 비료 보내도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연평해전, 천안호 사건 그렇게 일으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보상해라고 판결은 났지만 보상을 해야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다 지구를 펴놓고 이잡듯이 조사했는데, 잘 사는 나라는 해외에 재산이 많지만은 저렇게 가난한 나라는 해외에도 아무것도 없어. 찾아낼 길이 없어.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옆에 시티 호텔이 있어요. 호텔 있으면 한번 띄워봐요. 여기 요거 5층 건물 호텔 크지요? 이 북한에서 이 호텔을 통해서, 호텔은 돈 버는, 달러 버는, 벌어들이는 그 창구인데, 이 북한에서는 유럽의 어느 나라, 영국이고 이태리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왔다 갔다 하는 관문이요. 여기서 돈 외국 사람들 재워주고 돈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라 사람이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관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호텔을 독일 법원에다가 미국의 재판 판결을 내밀면서 이 호텔을 영업 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법원에서 이 호텔 영업 정지 폐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러가 못 벌어들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찾아낸 것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라고 하는 배요. 보이지요? 엄청나게 커요. 북한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큰 배요. 짐을 실으면 저 끝이 한참 달리기라도 한참 가야 될 정도로 큰 배가 멕시코의 정박에 있는 걸 찾아내서 이거를 압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경매를 붙여갖고 돈을 받아다가 원비어의 가족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몇 사람이 그렇게 잡혀가갖고 죽어지고 소식도 몰라도 한 번도 10원짜리 하나 내놓으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 시민권의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과연 다르기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원비어의 부모님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처리가 되면 그 자금을, 아들 잃은 목숨 바친 그 자금을 북한 땅에 이렇게 억류된 가족들을 위해서 뭔 기념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쓰리고 아픈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데 쓰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원비어의 청년은 대학생이지만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4등짜리 인생들을 1등짜리 만드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1등 국민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 오토 원비어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줬다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성경에 그랬죠.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다. 사랑하면은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은 아끼고 아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야곱이는 요셉에게 예쁜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귀한 시대라 물감을 들인 색깔 있는 옷이 없었어요. 부자들, 귀족들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임금님은 황금색이 들어가는 물감을 입혀서 입었어요. 그런데 평민들은 물감 살 돈도 없고 드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하얀 옷을 우리 민족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다, 하얀 옷을 입은 백이민족이다. 말이 백이민족이지 돈이 없고 가난해 갖고 입는 옷이 백이민족의 옷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무슨 이유로 12 아들이 있으면
똑같이 옷을 입혀야지. 특별하게 요셉에게 왜 색깔 있는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사고 질투의 대상이 되게 했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우 안 했다, 차별 대우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버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아들들은 지 어미가 있어. 그래서 어미한테 가서 안기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토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요셉이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어. 그러니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가 외롭고 쓸쓸하고 어머니 사랑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아버지로서 그래서 요셉이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머니가 없어도 아빠가 있으니 가자 힘내라고 토닥거려 준 거죠. 그래서 옷을 입혀줬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이 달라. 누구는 채색 옷 입히고 누구는 하얀 옷 입히고, 뭔 아버지가 그래요.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아버지가 편애를 해. 요셉만 끼고 돌아. 이래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을 요셉에게 쥐어받고 니만 사랑하냐 하면서 자꾸만 미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란나색 사다가 아들 하나 입혀주면서 좀 이렇게 야곱처럼 좀 해봐요. 좋을 것 같아. 야, 이쁘다. 난 너 사랑해. 너는 큰 놈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보통 사람 아니야. 얼마나 힘드냐, 힘내. 그러면 그 아들이 상당히 기가 살 것 같아. 딸을 보고도 뭐 하나라도 목도리라도 하나 사주면서 얼마나 힘드냐, 너는 마리아 닮았어, 너는 에스더 같은 사람 될 거야, 너 같은 사람 없어, 너는 하나님이 크게 복 줄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살만 나고 얼마나 힘이 날까, 그런 생각해봐. 남이 나를 해준 것도 좋지만은 해줄 사람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맛있는 거 하나 딱 멋진 데 가서 잡수면서, 정훈아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너 위로할 자가 없는데 내가 위로해주마, 힘내라, 스스로라도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은 피곤한 세상이고 위로자가 필요한 세상인데, 어머니 없는 요셉이를 아버지가 때때 옷을 입혀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1절로 4절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때때 옷을 입혀서 이렇게 선물한 것이고 때때 옷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5절로 11절의 말씀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꿈을 선물했어요. 보이는 아버지는 보이는 옷을 선물했는데 안 보이는 하늘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꿈을 선물했다, 그 말이죠. 어느 선물이 더 큰 선물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옷을 선물했더니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선물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옷은 선물 안 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꿈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마이크가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좀 키우면 내가 목이 좀 아프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다. 믿으시면 아멘. 옷을 입혀놓고도 아름답지만은 그건 잠깐만 아름다워. 조금 있으면 옷이 낡아져. 아름답지를 않아. 추해져. 그런데 인생이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일평생이 아름다워요. 그래,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꿈을 꿔야 됩니다. 명품을 거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재물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설화수를 발라야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성형수술을 해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품고 살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요. 꿈이 있는 사람은 두 눈이 반짝거려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성형수술 하지 않아도 광채가 나요. 생기가 돌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넘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 시시한 것에 신경 쓰지를 않아요. 바로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얼굴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셉의 얼굴이 너무 예뻤을 거다. 한번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다는 사람. 예. 딱 아니야, 전혀 안 예뻤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없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어땠다 그랬죠? 빼어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웠더라.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멋지게 탤런트처럼 잘생겼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밝고 명랑했어요.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를 않았어요.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 봐도 밝고 명랑한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용모가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못했을까요? 예? 또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웠다, 오른손. 예. 아름답지 않았다. 예.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 확실해. 왜? 꿈 있는 사람은 싱글벙글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열심이고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니 저 녀석만 채석을 입히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데려온 자식이냐, 뭐 이래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한 사람들 얼굴이 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거야. 이게 상상해보면 알잖아.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얼굴이 환하다? 그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의 것이 얼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짜증이 있으니까 얼굴이 잘생긴 얼굴도 못생긴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은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늙은 사람도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이고 인생 다 살았는데 뭐 꿈이 뭔 꿈이 있겠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형편이 안 돼도 상황이 안 좋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삶을 중단하지 말고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경기와 상관없이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꿈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 꿈을 붙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든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활력이 넘쳐나요. 희망이 넘쳐. 그런데 꿈을 놔버렸어. 인생 삶의 줄을 놔버렸어.
그러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놀잇감이 별로 없는데 시골의 놀잇감 하나 중에,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연 날리는 거. 연 날려 보셨지요? 가오리연, 방패연, 독수리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줄을 길게 달아 가지고 하면 이게 막 바람에 공중에 저 멀리 떠 가지고 연이 막 팔랑거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 높이 날아가. 근데 묶여 있으니까 부자유스럽고 불편해. 그 연줄 잘라면 좋겠어. 연줄이 끊어지자마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그 끈이 있는 동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끈을 놓는 순간 그 연은 찢어지고 팽개쳐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꿈을 붙잡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일생이 찬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꿈을 놔버리고 인생 줄을 놔버리고 삶의 의욕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인생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꿈을 놔버리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꿈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꿈이 나를 강하게 하고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꿈이 나를 참고 견디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는 것이죠. 100살이 넘도록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이 돼도 안경도 안 끼고도 팔팔한 힘을 가졌다. 모세는 무슨 인삼녹용을 먹어서 그랬던가? 아니에요. 무슨 좋은 보약을 먹어서 그랬나?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저 땅을 꿈꾸고 살았어요. 잠을 자도 가나안 복지 땅, 밥을 먹어도 가나안 복지 땅,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복지 땅, 그 땅을 꿈꾸고 살았기에 120살이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 꿈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돼서 아들이 없고 조카 롯까지 떠나갔어요. 그렇지만은 지칠 줄을 몰랐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같은 늙은이가 뭔 낙이 있겠냐. 기대했던 조카마저 떠나가 버리고 뭐 새끼 하나도 없고 뭐 이제 내 인생 달아 살았으니까 뭔 낙이 있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 밤중에 어디로 가려고요? 나와봐. 하늘 좀 쳐다봐라. 뭐 보이냐? 예, 별이 많네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리 와봐. 바닷가로 내려가서 모래알이 한번 세보아라. 이거 어떻게 세요? 네 후손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그래서 그는 힘이 없이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 하나 이삭을 얻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갈렙이란 사람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노인이 전쟁터에 내 가겠습니다. 나를 저 산지에 보내주소서.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복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그는 버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져요. 내가 꼭 살아있을 때 꿈에 이루어진 걸 다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기 후손이 많은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지 오래돼서 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요셉이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을 하나님은 기어코 이루어 주셨어요. 형들이 팔아먹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몰아넣어도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삼포시대다 그래요. 세 가지를 포기해버려요. 근데 노인이 포기했다 그래도 안 되는데 한참 젊음이 있는 청년들이 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포기. 삼포시대 세 가지 포기.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오포시대 5가지 포기.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올포시대 모든 거 다 포기해. 여러분, 젊음 하나만 있어도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취직이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늙은이도 꿈꾸게 하시고 젊은이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꿈을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이유가 꿈꾸게 하려고 부어줬는데 꿈을 포기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야망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되, 내 살아있을 때 이루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난 다음에라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우면 부모님은 쳐다만 보고도 행복해요. 불철주야 막 잠도 안 자고 막 열중을 하고 땀을 흘리고 꿈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마음이 너무 흐뭇한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 포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어깨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뭐 잘 되냐 안 되냐는 그건 중요치 않고 지금 꿈에 붙잡혀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있는가,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가, 그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핏값을 주고 사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꿈꾸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포기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악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다 지나간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에 있고 거룩에 있고 새로워져 있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만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꿈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